네, 반갑습니다. 저기 방석을 좀 많이 깔고 앉으십시오. 추우실런지 모르니까. 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긴장을 쫙 풀고 이완하십시오.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21일 정진에 대해서 저번 주 금요법회 때 21일 정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21일 정진 입제 본문이라 해가지고 1, 2로 나누어서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정진이 어떻게 해서 21일 정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 철야 정진이 날짜가 12월 27, 28, 29 맞죠? 마지막 주 금토일. 그래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이 정진 5일째입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문자가
은근한 마음으로 행하는 매일의 일과는 몸뚱이가 나라는 망상은 설계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있게 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 한마디 여기 넷째 마디에 보면 공보의 마음가짐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새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했냐면 은근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본래 공성인 허공의 이 자리는, 모습이 없는 이 자리는 빠른 것도 없고 또 늦은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빠른 거를 놔둘 때는 내가 빨리, 일상생활에서 빠른 거를 놔둘 때는 빠르게 일을 하고, 늦은 걸 놔둘 때는 또 늦은 걸 놔둔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다 늦다 하는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어요. 빠르고 늦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허공 자리에는 빠른 것도 놔둘 수 있고 늦은 것도 놔둘 수 있어. 그러니까 은근하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 공성인 허공으로서의 내가 빠르게도 놔두고 늦게도 놔두고 또 지금 말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듣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은근하게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 캡 공부 잘하는 거라고 선생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하려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은근한 마음으로 행하는 매일의 일과는, 그러니까 일과를 하는 것이 꼭 거기에 매여서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쭉 내가 일과를 행하다 좌선도 하고 예불 하고 발언하고 축언하고 감사 노트 쓰고 또 모습 공식으로 내가 매 생활 속에서 하고 또는 새말귀를 잡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쭉 습관적으로 된단 말이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몸뚱이가, 이때까지는 내가 늘 몸뚱이가 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거를 점점 설계하고, 읽는다 선다 그거 아시죠? 선다는 뜻이 무엇에 익숙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라는 이 망상은 자꾸 설계한단 말이죠. 자꾸만. 이때까지 나라고 했지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자꾸 있게 만들어. 이 일과가. 은근하게 하는 이 일과가. 그래서 일과를 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양반하고 예불송을 같이 했는데 예불송 아침에 예불할 때 예불송을 딱 하면은 다른 시간은 다 몰라도 우리 지금 낮 법회할 때 예불송하고 또 끝까지 하고 또 저녁에 법회할 때 예불송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되지만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 시간에 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바로 허공으로서의 법신으로서의 나다. 이런 게 머리에 이렇게 턱 박히는 거라요. 그 시간.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은 오늘 20분은 머리에 박였습니다. 그지? 할 때.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불송을 쭉 하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참 끄떡여지면서 했습니다. 오늘 챕터는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둘째 마디에 일체만법 허공성을 하게 됩니다. 둘째 마디 일체만법 허공성 큰 제목 하에 있는 그 속에 일체만법 허공성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새말귀 들어가기 전에 새말귀를 하려면 우선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고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그러한 공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새말귀를 가지려면. 그런데
이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 이것이 거의 말하자면 모든 내용을 거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이해가 되고 나서 그다음 그 뒤에 진짜 공덕행 업과 참여를 하고 이제 견성 부분은 정진 때 이 견성편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진 때 동계 정진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말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가면 본격적으로 거사품과 새말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새말기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째로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일체만법은 본래 절대평등성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 굴림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상법신이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가 이런 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을 그걸 두 개를 먼저 알아야 새말기를 굴릴 수가 있어요. 새말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해온 내용이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명 연수선사 연수대사님 연수대사님의 주신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신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돈교 오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교 뭘로 깨닫는 교죠? 여기서 오위 다섯 문 돈교 오이문에 있는데 이 연수대사의 돈교 주신부에 나오는 돈교 오이문이 백봉 선생님의 공부 스타일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요 책의 챕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연수대사님께서 뭐를 제일 처음 해야 되냐면 식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식심이 뭐죠? 식심이 뭐죠? 마음을 아는 것이 식심입니다. 마음을 아는 거. 이거를 우리말로 우리 지금 보림서는 버전으로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절대성과 상대성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 심이 절대성 자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이 이 절대성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할 때 일체 유심조 일체는 단지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이 심이 무슨 말이냐면 요 절대평등성 자리 절대성 자리가 이름을 빌어서 마음 심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요 식심하라는 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눈과 이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일으키는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좋다 나쁘다 어쩌다 하는 그 마음의 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망심이라고 하죠.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망령된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계는 모습이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도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그걸 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심. 그래서 이 망심, 우리가 본래 지금 알고 있는 이 망심은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보는 이 성품, 견성, 듣는 문성, 또 각성,
그러니까 냄새 맡고 촉하고 하는 각성, 그다음 생각하는 지성, 이렇게 그 견문갑지 않은 그 성품을 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심이라는 거는 네가 지금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마음이 심이 아니고 네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성품짜리를 심이라고 하는,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성을 보고 쫓아가는 거지, 모습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 절대성이 바로 나의 본래 성품짜리다. 그런데 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요거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참 이분이 재미있는 거죠. 신이 무정물이다. 이걸 두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지금 연수 대사님이 주신부를 하신 지가 굉장히 천년까지는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백봉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닮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교 오위문이거든요. 유명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돼.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거는 보림선언에서는 몸뚱이 무정물은 처음 들어오면은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하도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김계숙 보살님?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은 모습이 없다는 것, 변하고 헛것인 것.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성이 없다. 이 몸뚱이에는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다. 무엇이 보나? 보는 성품이 이 자리가 본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작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여러분들께서 듣는, 제가 말하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돼.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누가 말을 하냐? 이 심이 무정물인 입을 빌리고 귀를 빌려서 말을 하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대가 공한 걸 알아야 된다. 이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공하다. 국본오신 보살님,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공하다. 예.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예. 영원 불변한 실제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성이 없다. 그죠?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가니까 뭐지? 사대가?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이게 몸을 구성하는 요소단 말이죠.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이 지라는 실체가 없어. 수라는 실체가 없어. 화라는 실체가 없어. 풍이라는 실체가 없어. 이 지수화풍이 실체가 없는 것이 공한 것이면 몸뚱이는 어떻게 생겼나요? 몸뚱이가 공하지 않습니까? 몸뚱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공하면 몸뚱이도 공하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 우리는 자꾸 몸뚱이를 내라고 해서 내가 본다, 이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러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4번은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나라는 것도 공하고 법이라는 것도 다 공했다. 아공과 법. 백공쌤 말씀으로 하면 일체만법 허공생. 지금 오늘 일체만법이 다 공성이다. 이절대성자리도 공성, 성대성자리도 공성, 몸도 공성, 마음도 공성. 마음은 공성 아니잖아. 아니지. 마음도 다 공성.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그래서 5번이 뭐냐면 여기서 이 도리를 알아야 견성성불한다. 이게 동교 오이문이라요. 연수대사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림선언에서는 늘 하는 공부라요. 이 공부가. 그러죠, 김계수 보살님. 이게 우리 늘 하는 공부라. 늘 하고 있어, 이 공부를. 맨날 하는 말이 뭐 절대성인 법신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우리 이렇게 늘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성이 지가 뭘 하는 것이 아니다. 전부 절대성 자리가 하고 있다. 무상법신에 하고 있다. 몸뚱이 무정물에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 무정물에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서고보살님, 이 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네. 몸뚱이가 오늘 오신 저기 거사님 김민채 채자시죠? 김민채 거사님, 이 참 황당하실 건데 지금 거사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밥도 잡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몸뚱이 지는 몰라. 몸뚱이는 밥 먹는 줄도 모르고 보는 줄도 모르고 듣는 줄을 몰라요. 무엇이 아느냐? 바로 이 자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대사 주신부에 나온 동교 오위문이 우리의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공부 방법하고 워낙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바로 돈교 법문입니다. 지금 백봉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은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십시오. 11페이지에 마디를 좀 차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걸 차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는 새말귀를 잡기 위한 공부가 쭉 진행이 되어 있고 넷째 마디는 새말귀를 어떻게 잡아서 수행할 것인가 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에 보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윤곽은 뭐지?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이지 색신으로서 내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것이 공보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선이 뭐고 선이 본래 우리 지혜를 밝히는 게 선이다. 그럼 본래 지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밝히노? 부처님도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도 똑같은 지혜가 있는데 왜 못 밝히노? 왜 못 밝히죠? 모습에 집착했어. 예, 모습 놀이 한다고.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못 밝혀. 단지 모습만 놓으면 진짜인 줄만 가짜인 줄만 알면 그냥 구름이 싹 그치듯이 해가 떠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진짜 내를 찾는 거. 진짜 내는 어디 도망간 적이 없어. 그런데 단지 나는 허망한 모습이 낸 줄 알기 때문에 못 봐. 단지 그거일 뿐이다 이 말이죠. 본래 나는 본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까 육조단경에서 그 반야라는 거. 반야는 본래 가지고 있어 우리가. 뭐만 놓으면 분별만 놓으면.
진짜다 하는 것만 놓으면, 그것만 놓으면 지혜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것이 바로 이제 식심하는 건데, 상대성은 가짜고 절대성은 진짜다. 그래서 가짜는 전부 진짜에서 나온다. 본래 우리는 절대성자리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요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그 유명하신 수술 본문이 들어가 있고,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진짜 내 몸은 어떤 것일까? 진짜 내 몸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진짜 내 몸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허공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고 어떤 물건을 허공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입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고,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허공으로서의 나. 여기 이제 타이어 본문이 되어 있죠.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에 구멍이 세모 구멍, 네모 구멍, 조그만 구멍, 큰 구멍이 막 나 있어. 그런데 거기서 타이어가 저기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소리를 내. 삐, 뽀, 뭐 빵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안에 공기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 공기가 나오는 구멍의 모양이 다르는 바람에 전혀 다른 소리를 내. 여기서 김계숙 보살님이 다르고 지행거사님이 다르고 일심행이 다르고 홍현석 보살님이 다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 지금 다른 모습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공기 안에는, 타이어 안에는 똑같은 공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마디에 가면은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그래서 득, 청정본심, 그 다음 동정이력, 그래본적. 그래서 이제 일체만법 허공성은 오늘 하게 됩니다. 요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공덕행하고 업과 참회가 어떻게 되는가, 견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몇 페이지? 42. 예. 자, 여러분들께서 백봉 선생님을 하시고 제가 여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없이는 보고 생각하는 놈이라. 우리는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우리는 이 주인공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절대적사리라 하는 거야. 별도 달도 태양도 지구도 사람 몸뚱이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전부 뜻대로 있으니 차별 현상이야. 상대적인 차별 현상이나 절대적인 형성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 예. 예, 설법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잠깐만요. 자꾸 읽고 싶으십니까? 법신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라는 것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성품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지금 지행거사님 보는 거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 둘이 아니라, 왜? 모습이 없어서. 성품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있으면 지행거사님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지만 모습이 없으면 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점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쭉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 자리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상대가 없는 걸 절대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 달도 이런 거는 전부 상대성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다 차별 현상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절대의 평등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을 알지 이렇게 얘기를. 우리 이거 늘 공부하던 거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바른 정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행거사님 뭐가 정견입니까? 일체만 보고 정견이라는 것이 이런 뭐든 그냥 모습 공식 생각하면 됩니다. 일체의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일체만 보면 차성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성이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늘 잘 익혀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한번 자꾸 대입을 해서 정말 내 힘 있는 공부가 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연락할 때 나무와 탑을 관세음보살 자기 힘으로 탑을 불러놓고 자기가 하는 대로 연상해 자기 인연대로 돌이나 금이나 새로 만들어 놓은 걸 연상하면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고용보살, 석가세를 연상하는데 자기가 부처님 명호를 모셔놓고 하나의 상상세계를 띠고 있어 자기가 불러놓고 연상해.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사님하고 보살님들, 자 관세음보살을 딱 이제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지. 관세음보살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러면은 다 다를 거라요. 왜냐하면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모셔놓은 상이 다 다르고 또 그 사진으로 본 또 관세음보살님이 다 달라. 그리고 한국 사람 관세음보살하고 또 저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태국, 또 일본 부처님은 또 좀 다르게 생겼대요. 보니까. 또 태국 부처님은 또 다르게 생겼대요. 그러면은 전부 다르게 생각을 해. 자기가 본 대로 생각을 해.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 관세음보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깜냥대로 연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본 대로. 그죠? 아마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날 때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걸 본 대로. 그 다음에요. 국도를 지나지 않아 달마에서 계속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불보살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아니거든. 이걸 알아야 돼. 똑같은 이치야.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쓰긴 쓰지만 이건 우리 몸뚱이가 아니거든. 예, 이 몸뚱이는 내 몸뚱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진짜가 아니에요. 왜? 모습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고 헛것이라, 허망한 것이라. 모습이 있는 것은. 그래서 모습에 머물래요.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생각이 잘 안 되고 이치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서고보살님, 서고보살님은 잘 되죠. 어떤 데는 됐다가 어떤 데는 안 됐다 그러죠. 안 될 때 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억지로. 다른 망상을 자꾸 피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서 방편을 하나 써보자 이거죠. 우리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눈이 100만 배 현미경이라 딱 생각을 해요. 내 눈이 잘 안 될 때, 잘 될 때는 상관없고 100만 배 현미경이라 딱 생각하고 탁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왜 보입니까? 왜 웃어요? 예? 예? 우주로 보이는 의주로 보입니까? 그렇죠. 이 모습으로 안 보이죠. 내 눈이 100만 배 현미경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을 거라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되면 그걸 좀 방법을 좀 빌어다가 그렇게 딱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이 모습이 계속 나중에 어떻게 내 눈이 허공과 같은 눈이 되면 있는 그대로 허공의 모습으로 보겠죠. 지금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 이대로 이 꽃도 모습 있는 이대로 그냥 공성이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꽃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서 별로 안 어렵겠죠. 근데 잊어버리겠지. 왜 생각하십니까, 지행거사님? 근데 수술하실 때는 왜 합니까? 수술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지금 나라고 하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봐, 지금. 볼 수가 없어. 단지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못 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 볼 수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말입니다. 전부 다 그 안경을 하나씩 맞춰보면 어쩔까요? 만배되는 현미경 안경. 딱 그것만 딱 썼다 하면 그냥 사람이 그냥 뱅뱅뱅뱅뱅뱅 돌아갈까, 세포가. 그치? 그러면 내다 하는 생각이 싹 없어질 거예요. 무량도 보살님도 지금 안경을 만배되는 현미경이라 생각하고 보십시오, 저를요. 제일 먼저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 몸뚱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법 무상, 조건 지어진, 형성된 조건 지어진 모든 재행무상은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내를 딱 봐. 그러면 이것이 나라는 것이 없네. 제법 무아가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 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제법 무아를 얘기하셨을까요? 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가 내다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모양이 있다는 걸. 몸뚱이에서 나옵니다. 만약 내가 몸뚱이가 없으면 분노할 것도 더 그냥 집착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없다면 나 집착할 것도 애착할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를 내가 머리에 정말로 넣지 않으면은 불교 공부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문이 안 됩니다, 불교 공부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습이 이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딱 갈라져요.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갈라지거든. 거기에서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일체만법이 그냥 확 일어나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몸뚱이에 머물 수 없구나. 몸뚱이는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몸뚱이 무정물이구나.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몸뚱이 인자를 찾으면 세포가 주인공이요 또 적혈구 백혈구가 있으니 적혈구 백혈구도 주인공이요 그러니 어찌 이것이 내 몸뚱이인가 내 몸뚱이라고 가정하라도 유주도 머물지 않고 자꾸 대하는데 어느 걸 끊어잡고 내 몸뚱이가 하게 된다 말이에요. 예. 이거 서거보살님 오래간만에 와서 자꾸만 이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슴에 와닿느냐 이 말입니다.
내 몸뚱이라고 이 몸뚱이를 가정을 하더라도 1초도 머물지 않고 자꾸 변하는데 어느 걸 붙잡고 내 몸뚱이라 하겠느냐.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모습 공식에 변한다,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해서 자꾸 변해서 내가 100만 배, 만 배만 써도 될 것 같아요. 만 배 현미경을 탁 봐서 내 몸을 딱 봐. 그러면 막 세포가 계속 돌 거 아닙니까? 피도 돌고 막 염통도 막 벌떡벌떡 뛰고 숨도 막 쉬고 있고. 숨을 한 번 쉬려면 폐는 근육이 없대요. 60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숨을 한 번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숨을 한 번 쉬는 게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잘 움직이는 게. 그죠? 그러면 정말 나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하는 동시에 이게 없어. 이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만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 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홍현숙 보살님의 홍해숙 보살님, 홍현옥 보살님, 홍현옥 보살님이 눈을 깜빡하기 전하고 눈을 깜빡할 때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웃을 때 하고 지금 안 웃을 때하고 또 다른 사람. 얘들 이미 변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습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는 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서 이만큼 됐어. 지금 1살 때, 2살 때, 10살 때의 몸이 없어. 그건 벌써 천도 안 치르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거든. 변하는 이 몸뚱이를 끌어잡지 못해. 또 이 몸뚱이 자체가 항상이거든. 그림자에 지나지 못한 거라. 한 덩어리에 지나지 못한 거라. 우리 몸이 그러하면 부처님의 몸도 어찌 육한 아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 변하는 것도 변하는 것인데 환상이다 이거죠. 환상이다. 김계숙 보살님, 그거 이해되십니까? 한 덩어리라는 것이. 이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꿈에 거사님. 청성 거사. 아, 이렇게 머리를 이름을 잘 외워야지 사랑받는데. 청성 거사님. 꿈에 말입니다. 꿈에는 온갖 걸 다 지어내요, 우리가. 산도 지어내죠, 자동차도 지어내죠, 나도 가지만 남도 다 지어내요. 근데 꿈에서는 진짜 사람이에요. 그죠? 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막 자동차 운전도 하고 똑같거든요. 꿈에 딱 사람을 보면 그게 환이라. 꿈속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꿈인데 꿈인 줄 잘 몰라. 생신 줄 알거든요. 생신 줄 아는데 나중에 새말귀를 자꾸 가지게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듣는다. 이 자리가 공부한다. 이 자리가 걸어간다. 이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이 자리가 본다. 이 자리를 쭉 가지면 새말귀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꿈을 꿀 때도 누가 꾸어요? 이 자리가 꾸어요. 그러면 꿈꿀 때 딱 알아요. 왜냐하면 꿈을 깨고 있을 때도 이 자리고 꿈을 꾸고 있을 때도 이 자리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꿈꿀 때 꿈하고 내가 깼을 때가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꿈을 꿀 때의 그 마음 씀씀이하고 꿈을 깼을 때의 마음 씀씀이가 똑같은 마음 씀씀이거든. 근데 우리는 맨날 모습에 달라붙어 있는 바람에
맨날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맨날 바뀌어. 그래서 맨날 경계를 따라다닌다고 바빠. 그래서 눈 뜨고 있을 때는 눈 뜨고 있는 경계에 맨날 쫓아다녀. 그래서 눈 감고 꿈꿀 때는 또 이거 잊어버려. 또 꿈속에 있는 경계에 맨날 쫓아다녀. 그래서 꿈에서 꿈인 줄을 몰라. 단지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바로 공리로 들어간단 말이지. 저절로 이 자리가 드러나거든. 그렇죠, 김계숙 보살님? 이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여기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면 그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이 마음은 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이 자꾸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이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자리가 그 마음 하나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자리가 본다, 이 자리가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는다, 이 자리가 예불 드린다, 이 자리가 연불한다, 이 자리가 샤워한다, 이 자리가 이빨 닦는다, 이 자리가 출근한다, 이 자리가 일한다. 이렇게 쭉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마음자리 하나가 꿈꿀 때도 이 자리가 꿈꾸고 잘 때도 썩낼 때도 이 자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낼 때 성에 쏙 안 들어가. 성이 팍 나. 그럼 이 자리가 성을 내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면 보너신 보살님 인생이 캡이라요. 인생이 캡이라요.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만약 부처님의 몸은 변하지 않고 우리 몸은 변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허공이 둘이라야 돼. 부처님 나온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것이 따로 있어서 허공이 둘이라야 돼. 그러나 허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하니 부처님 몸도 변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 몸이 변하지 않으면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겠죠. 그런데 부처님 몸이 모습이라 허망한 것이라 자성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셨나? 흙으로 가셔버렸단 말이죠. 몸뚱이가.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 그냥 흙이나 불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온 그 법신자리, 우리가 나온 법신자리가 둘이 아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덕만월 보살님. 왜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우리는 우리일까요? 중생일까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자리가 둘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예? 둘러보니까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양 모습놀이. 둘러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 모습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습놀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모습이 있는 거 변한다, 꽃이다,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진짜라고 해서 거기에 달라붙으면 중생이고 모습이 허망한 것이라고 알고 모습을 굴리면 부처라요.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지견을 쓰시고 중생지견을 쓰는 거예요. 단지 그거는 지견을 쓰는 거는 똑같이 지견을 써. 그런데 우리는 모습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해요. 모습이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허망한 것인데 진짜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한 생각을 놔두어서 일어나는 허공꽃과 같은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 우리는 쓰요. 그것이 우리하고 부처님과 다른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곡에 넘어갈 수 있는 곡이에요. 부처님의 몸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변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허공이 둘이라야 돼. 부처님 나온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것이 따로 있어서
허공이 둘이라야 돼. 그러나 허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여기에 우리가 큰 곡에 넘어갈 수 있는 말맞이에요. 이게 허공이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홍현옥 보살님, 허공이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공이 모습이 없으니까 예, 둘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허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한 곡에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이.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 하나가 둘이가 될 수가. 차별상으로는 모습은 굴리기는 둘로 굴리지만 본래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허공이 모습이 없어서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보더라도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그러면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래 되면 양변으로 되는 모든 것이 그 당초는 하나다. 그 바탕은 본바탕은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허공이 하나니 허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 무, 생, 사, 명, 암, 남, 여, 선, 악 이런 것들이 양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둘이 아니고 그 바탕은 하나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나무와 가만히 사는 모습으로 서로 만나면 변하는 모습을 내가 그에 끌어다겠는가. 그러다 죽은 사람은 내가 연구하는 동안 만나고 만사의 모습을 나타나면 그거 하여는 진짜는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부처는 무엇입니까? 진짜 부처를 찾으려면 진짜 나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나의 법신을 찾아야 돼. 몸뚱이는 변하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그렇지. 이건 가짜니까 자꾸 변하는 진짜 아니거든. 변하고 있는데 끌어잡지도 못하고. 예, 진짜는 변하는 법이 없으니까 변하는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법신자리 보고 듣고 하는 그걸 끌어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끌어잡으려면 모습을 통해서 끌어잡지만 모습이 나는 아니거든. 모습을 끌어잡고 법신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아니거든. 예. 자, 우리가 법신을 법신을 보려고 하면 어디 해야 됩니까? 근데 법신은 볼 수가 없어. 왜? 모습이 없어서. 그러니까 법신이 나툰 색신을 끌어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법신과 색신은 둘이 아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이 자꾸 인식이 안 되냐면 색신이 진짜다. 이것 때문에. 색신이 진짜다. 이것 때문에 이 말이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으니까 자성이 없어.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관세음보살의 환상을 그려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옳으냐 하리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환상의 피양을 공부를 하는데 환상을 끌어잡으면 어떻게 되지? 잘못된 거 아닌가? 환상을 지어서 연불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배격하고 여인 공부를 하는데 되돌아서 연불할 때 부처님의 환상을 도리어 끌어잡게 하니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하고 예를 통해서 부처님 정보를 보셨어.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명자를 내가 다 끌어잡았거든.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한 사람이 누린 거야. 내가 했습니다. 자, 자 여기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내 입을 통해서 부처님을 명호를 모셨어. 여기 내라는 것이 누구죠?
여기 지금 내라는 거. 예. 몸뚱이 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알려고 하면 이렇게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내가 불렀어요. 부른 거를 내가 들어요. 만약에 부른 거를 내가 듣지 못하면 그건 연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들어. 번호신 보살님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뭐 차 타고 가실 때 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자꾸 하게 되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자리하고 그 듣는 자리하고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하나로 회통이 돼버려요. 이것을 연불선이라고 합니다. 연불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다란이를 외울 때도 그렇고 이 경전 읽을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소리 내는 것을 내가 들어요. 그런데 3초를 못 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딴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못 들어. 그런데 내 소리만 들을 수만 있으면 하나로 해통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그냥 딱 느낌으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몸뚱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압니다. 꼭 해보십시오. 오늘 차 타고 가시면서 지금 다 버스나 전철 타실 거 아닙니까? 타시면서 해보십시오. 서서 하시든지 앉아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 계속 그거를 해. 그러면 듣는 놈하고 말하는 놈이 같은 놈이에요. 그 저절로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거는 몸뚱이 내가 아닙니다. 본래 허공성인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무아미타불이 누구인가? 관세음보살이 누구인가? 글쎄요. 가로나라 만약 다른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내가 그걸 쓰러져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면 누가 받아들였지?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불산매에 들어가면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가기 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의 이름 밝히심에 하는 뜻이고요. 자기 자신이 나무아미타불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인 줄 모르고 의타적으로 마음을 쓰면 벌써 이거 꼭두는 아닌가? 예. 이 듣는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이 자리하고 연부를 듣는 이 자리가 하나로 회통이 되면 연불산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그거 되면은 부처님 거울 속에 제 부처님과 나의 그 바탕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이거를 백봉생께서 연불성으로 연불을 할 때 어느 분이 연불을 하는 걸 듣고 이거를 지으셨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연불성을 짓게 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몸뚱이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 내가 아닙니다. 보고 말하고 듣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바로 아미타불이다. 김계숙 보살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관세음보살님하고 아미타불은 얼마나 대단하신 부처님인데 내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바탕이 둘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부처님의 바탕과 나의 바탕이 둘이 아니다. 왜? 허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머리에 잘 인식시켜 놓은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그러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바탕이 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복도 비하여 나는 내일 어디 가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탑을 얻어내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하는 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나무아미탑을 입으로는 말하고 내일 어디 우리 선생님 술을 좋아하셔서 어디 가나 이 술 먹는데 소리가 나오죠. 이걸 편집을 좀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이고 좋습니다. 인간적이고 좋습니까? 술을 아주 애주가시죠. 그래서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머리로는 어디 가서 술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 도깨비 노름 한다는 거지. 입으로 연부를 하면 그 연부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로 회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깨비 노름에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연불에서 벗어난 것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명칭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입을 끌어잡았으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자를 준 사람도 또 보라된 사람도 말하거든. 나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만약 나 이외의 곳이 있다면 이것을 하거라. 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다. 그거를 머리에 계속 두고 해야 됩니다. 몸뚱이로서의 나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죠. 차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탕으로는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허공은 갈라놓을 수가 없다. 왜? 허공은 모습이 없었어. 허공은 사도라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환상이야. 환상으로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는 것도 내가 불렀어. 일으킨 것도 내가 일으켰어. 끌어잡은 것도 내가 했어. 하나 아닌가? 절대성 아닌가? 어떤 놈? 어려운 알겠지. 되게 자상하시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알겠나 어쩌나 계속 물으셔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인데 무엇일 때 하나인가?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내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부를 하는데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남을 미워하고 좋아하더라도 하나의 망심인데 그 자리는 적적한 자리거든.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망심을 없애고 진심을 다져야 된다. 둘째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나쁘게도 쓰고 좋게도 쓴다. 탐진치도 쓰고 개정에도 쓴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 셋째는 모두는 다 꿈이라. 꿈 자체를 깨치면 꿈은 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 망심을 없애서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개소리가 뭔데? 망심을 없애고 진심을 써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망심은 곧 진심으로 알아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만 후공수로 돌아가는 사람이요. 진이 간이 이것도 없어. 진도 허공성이야. 모든 건 다 허공성이야. 간은 허공성이라 해도 진도 허공성이라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깨달은 마음도 허공성, 미한 마음도 허공성, 탐진치도 허공성,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개정에도 허공성, 이 심하다. 그래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서 나누자.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새가 날고 중복이 있고 것들 전부 허공성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석하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내 삶이잖아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허공성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기 지행거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상대성은 허공성이라면 말이 되는데 절대성도 어떻게 허공성이냐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절대성도 허공성이다. 네. 깨달은 마음도 허공성, 뭐 절대성도 허공성, 뭐 평등성도 다 허공성이라고 하시거든.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닙니까?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름입니다. 빌려온 이름이라요. 그죠? 네. 아까 그 저기 김민채 선생님 맞습니까? 아까 저기 자기소개를 우리는 처음 오면 자기소개를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민채 선생님이 아까 자기소개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하나도 김민채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겠는 거라요. 왜?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나이가 52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 있고 52세 남자고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채 선생님을 탁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자기소개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시랍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아십시오. 듣는 사람이 그냥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일시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일시맹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이들의 엄마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또 무령거사님은 저를 보고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면은 언니가 됩니다. 또 뭐가 됩니다. 저는 수백 개 허공이 닿도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거든. 그러죠? 허공과 같이 수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끝이 없는 이름을 가지고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름을 댄다 하더라도 나를 콕 집어서 소개를 할 수가 없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덕만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변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뚱이가 날아가는 얘기네. 계속 변한다니까. 그죠? 그럼 모양이 없다. 예. 그래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찌껏 설명하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일시명.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카메라 눈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 소가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보여.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는 모양으로 내가 딱 나를 설명을 하면 소가 딱 웃어. 아이고 참. 뭐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안 생겼구먼. 이런단 말이지. 근데 잠자리가 딱 보니까 또 아니네. 또 다르게 보이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생겼노? 이상하게 생겼구먼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모양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 나를 가지고. 또 우리 엑스레이 한번 할까요? 이건 우스갯소리를 해서 그렇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끼껏 설명하면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내 주인 거를 자꾸 설명. 나는 이런 옷을 입었어요. 나는 몇 센치예요. 나는 몇 킬로예요. 이런 거 갖고 하죠. 근데 정작 거기 나라고 볼 수가 없어. 왜? 홍현옥 보살님 왜 그러죠? 나는 지금 몇 센치예요. 몇 킬로예요. 이런 옷을 입었어요. 이런 자색 옷을 입었어요. 지금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응? 이 본래의 모습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개념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는요. 근데 진짜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진짜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극소수의 이 사람의 그 눈, 극소수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일심행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만배되는 현미경 다 낍시다. 지금 눈에 다 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홍현옥 보살님,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배되는 현미경 꼈어. 어떻게 보입니까? 세포들의 조합. 세포들이 조합을 합니다. 자, 엑스레이 안경을 딱 꼈어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뼈로 보이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물건입니까? 일심행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잘 모르겠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면은 비상이라, 공성이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낮추는 물건이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홍현옥 보살님이 있어요.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원무과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서류에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 그래서 그 사진 이렇게 탁 찍었어요. 찍었더니 홍현옥 보살님이 이렇게 나타났어. 똑같이 나타났네. 지금 내가 나는 홍현옥이다 하고 늘 거울에 비친 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영상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이래. 그러니까 홍현옥 보살님이 왜 보인다고요? 예? 해골로. 해골로 딱 보여. 이렇게 해골로 딱 보이는데 이거는 내라고 하네 지금.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는 그래도 그거는 빼놓으라고 해서 저기 귀걸이 이런 거는 다 빼놓으라고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요 귀걸이 달고 막 이런데 뼈가 그지요. 여기 이제 그 MRI를 찍었어. MRI 이걸 찍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 공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어. 그래도 현미경으로 딱 찍으니까 이것도 막 세포 뭉치네. 이렇게 딱 나타났어. 자, 요거 다 홍현옥 보살님입니까? 홍현옥 보살님 맞습니까? 예? 진짜입니까? 왜냐면은 홍현옥 보살님 들고 오세요. 사진 들고 오세요. 이러면 뼈 사진 탁 들고 내 거라고 쫙 꽂아놓고 저거 하거든. MRI도 마찬가지, 세포도 마찬가지. 이것이 다 내라. 다 내라 지금. 그지요? 이렇게 보면 다 내라. 근데 홍현옥 보살님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카메라로 찍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엑스레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MRI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현미경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 현미경도 10,000배 다르고 1,000,000배 다를 거라. 그죠? 달라. 근데 홍현옥 보살님이 어떤 물건인고?
어떤 물건이라서 이렇게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물건. 근데 여기 실감이 옵니까?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조건, 내 눈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여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진짜라고 고집을 하네 자꾸만. 절대로 안 물러서네. 고집을 한단 말이지. 김미 선생님 그렇죠? 이것만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마카펜을 한번 보십시오. 마카펜을 딱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는 거 맞습니까? 예? 마카펜은 다 다르게 봅니다. 어떤 분은 빨간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까만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모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를 겁니다. 이게. 그러죠. 아마 말로 하면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왜 다르게 보죠? 왜 다르게 볼까? 네? 조건이 다르다? 어떤 조건? 우리 똑같은 카메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라고 이거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거를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고정돼 버려.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보는 관점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를 아는 거라요.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탐진치애, 애착 이런 것이 어떤 관점에서 내가 여기에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가, 어떻게 탐욕을 내고 화를 내는가, 이것을 스스로 통찰하는 힘이 생길 거라. 우리 이 공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진짜 팔자 고치는 공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는 관점에서 이걸 보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고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남의 것을 들어준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안경을 카메라를 끼고 엑스레이를 끼고 MRI를 끼고 하는데 홍연옥 보살님을 전부 다르게 보네 이거. 홍연옥 보살님은 여기에다 다 해당이 되고 여기에 다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봐. 그럼 이거는 못 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일 수 있고 아닌 것일 수 있는 거지. 말로 하자면. 그래서 홍연옥 보살님은 본래 비상이라, 본래 공상이라, 공성. 어떤 특정 지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 비상이라고 하죠. 그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 모든 상이 전부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약견 만약에 모든 상을 특징 지어진 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홍연옥 보살님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특징이 지어진 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홍연옥 보살님은 본래 동성이라, 비상이라.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공성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논리 정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뭐랄까 할까 백본사의 말씀마다나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내가 놔두고 있는 세계예요. 그렇겠죠? 잠자리가 이 세상을 보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놔둔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놔둔 세상이다. 이해되시죠? 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